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느라 기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굉장히 길었는데 갈 때는 항상 짧아요. 네? 여러분 참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시대 우리는 너무나도 숨가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앉으면 차분히 음식을 잘 기다리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식당에 앉자마자 음식 나오기를 굉장히 초조하게 기다리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고 그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타는 그 순간부터 기다리지 못하고 문을 빠르게 닫으려고 이게 닫힌 버튼을 끊임없이 이렇게 누르곤 합니다. 또한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정차했다가 신호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광양은 그런 대로 약간 기다려주는 것 같은데 다른 어느 곳에 가면 바뀌자마자 저 멀리서 큰 경적 소리가 세게 울립니다. 컴퓨터 할 때는 어떨까요? 인터넷 창이 단 1초만 늦게 떠도 왜 이렇게 느리다면서 사람들은 짜증을 내곤 하죠. 여러분은 참을성 있게 식당에서나 엘리베이터서나 차에서나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할 때 진득하게 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잘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격 나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더 먼저 고린 지점에 도착해만 거대한 치열한 경주처럼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자신의 길을 걸으려 하죠. 그래서 빨리 하기를 손에 쥐려 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좀 빨리 안정된 직업을 잡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성공의 길에 올라서 평안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우리의 삶을 쉼없이 재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단지 무조건 빨리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전부일까요? 초조하게 시계바늘을 쫓는 사이에 우리의 소중한 영혼은 어느덧 속도라는 이름의 밧줄에 꽁꽁 묶어 버린 것 같습니다. 정작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발 밑에 하나님이 키우시는 이름 모를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가운데 폴란드 출신의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연주자를 넘어서 음악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표현했던 예술가다라는 평가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분의 제자들 사이에 떠돌았던 루빈스타인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루빈스타인의 신들릿한 연주에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고 빠르게 건반을 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루빈스타인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건반을 누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음악은 건반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건반에서 손을 떼고 다음 음으로 넘어가기 전 그 찰나의 쉼표에서 탄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에서의 진정한 예술성은 음표를 얼마나 정확히 잘 표현하느냐를 넘어서 음표와 음표 사이의 쉼표를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루빈스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악보에 쉼표 없이 오직 음표만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음표와 음표 사이에 쉼표가 있을 때 그 곡이 비로소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이죠. 음악에서 소리를 내는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소리를 멈추는 것입니다. 쉼표가 있어야 멜로디가 쉼을 쉬고 멈춤의 여백을 통해 비로소 우리에게 감동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악보 위에 수많은 성공과 도전이라는 음표들을 그려놓으셨어요.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아픔과 고통이라는 쉼표 또한 잊지 않고 그 안에 넣어두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초조함에 쫓겨 건너뛰려 했던 그 멈춤의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설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설계를 가장 깊이 체득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기자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한 손에 쥐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한때는 자기 힘으로 인생의 시계바늘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자기 속도에 맞출 수 있다고 확신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겸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이 전혀 닿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앞선 단어들을 원어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먼저 천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즉 유한한 공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범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예외 없는 전체를 의미하죠. 이어지는 단어 기한은 시작과 끝이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단순히 목표를 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가장 적합한 찰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즉 웃고 우는 모든 시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흔히 웃을 때와 얻을 때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울 때와 버릴 때는 하나님이 부지하신 시간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모든 상반된 순간들조차 하나님의 거룩한 섭림을 기억하라,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흐르지 않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시간표대로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세밀하고 정교하게 빚어가고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도 결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런데도 거대한 인생의 계절을 스스로 통제하며 살겠다고 사람들은 말하니 얼마나 큰 오만입니까?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오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람들은 유능하다는 점수를 찾아가 자신의 미래를 구걸하곤 합니다. 잠시 겨울산의 나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보기엔 성장을 멈춘 채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나무가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꽃을 피우겠다고 억지를 부린다면 이 한파 속에서
싹을 틔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몰아치는 칼바람에 모두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나무가 찬란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추운 겨울 동안 하나님의 땜을 인정하고 묵묵히 뿌리를 깊게 내리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겨울나무가 봄을 기다리듯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견뎌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잠시 따라가 보려 합니다. 예수님 공생애 이전 30년은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는 멈춰진 시간이자 마치 겨울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나무를 깎고 대패질하던 그 일상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꽃도 피지 않은 마치 무미 건조한 기다림의 연속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신 40일의 광야는 또 어떻습니까? 그곳은 마른 바람만 몰아치는 혹독한 한복판의 겨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흔들어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유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겨울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지금 화려한 꽃을 피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 세상과 우리 자신으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토록 힘들어하는 것이냐? 왜 병이 들고 사업은 안 풀리고 자녀들은 그토록 고생하는 것이냐? 만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은 얼핏 들으면 마치 타당한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지금 당장이라는 그 꽃을 요구하며 우리를 쉬지 않고 흔들어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아파합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찾아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추운 광야를 하나님의 때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겨울을 버텨내며 하나님이란 대지에 깊은 기도의 뿌리를 내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시간 예수님께서 가장 혹독한 영혼의 겨울이었을 것입니다. 그 추위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던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믿었던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내 마음에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세 번에 걸쳐 기도하면서 절망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죠.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약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거부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십자가라는 그때의 고통은 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류 구원이라는 찬란한 봄은 우리에게 영영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혹독한 겨울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죠.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가운 겨울 바닷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통과 죽음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정하고 온몸으로 그 시간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마치 아무런 진전도 없는 겨울나무처럼 느껴지십니까? 남들은 저마다 꽃을 잘 피우고 있는데 왜 나만 메마른 가지로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그 겨울의 시간을 깨뜨리려 하면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겨울은 비로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 주님의 겨울에 동참하는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겨울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억지로 꽃을 피우려 애쓰던 그 손을 좀 내려놓고 기도의 뿌리를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겨울 끝에 부활의 봄을 맞이하셨듯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친 돌덩어리가 아름다운 조각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각가가 날카로운 정을 들고 돌을 내리칠 때 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부서지고 깎여나가는 아픔의 시간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각가의 마음속에는 이미 완성된 너무나도 아름다운 형상이 있죠. 조각가는 돌이 미워 정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그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정확한 부위를 가장 적절한 힘으로 내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조각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때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허무시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찌꺼기를 걷어내고 가장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빚어내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깎아냄의 고통의 절정에 있던 자리였습니다. 동시에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걸작이 탄생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자비하게 꺾여나가는 것처럼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의 초시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마침내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때인 십자가를 향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깎아냄의 시간을 통과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십자가는 너무나도 처참한 패배의 시간이었고 허망한 죽음의 시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면서 절망 속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로 본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그 순간은 인류의 모든 찢어짐을 다시 꿰매는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죄와의 처절한 전쟁을 끝나고 영원한 평화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 인생의 시계를 보면서 조급해하던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신 우리를 한 번도 실망하게 한 적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울어야 할 때입니까? 그렇다면 이 눈물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묵묵히 기다려야 할 때입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그 거친 날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악보에 쉼표를 그려놓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화물을 만들어내시는 최고의 연주자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드시고 계시는 조각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두 번씩 선포하겠습니다. 4개죠? 4개, 8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한 문장에 두 번씩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나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방향을 더 신뢰합니다. 나는 나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방향을 더 신뢰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음표보다 하나님의 쉼표를 더 신뢰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음표보다 하나님의 쉼표를 더 신뢰합니다. 나는 지금의 겨울이 부활의 봄을 만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의 겨울이 부활의 봄을 만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나는 오늘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아멘. 겨울의 끝엔 반드시 부활의 봄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춥고 힘든 겨울만이 아니라 부활의 봄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순절의 길을 묵묵히 하지만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골략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도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속도에 쫓겨 1초의 기다림조차 견디지 못하고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초조해야 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라는 악보 위에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쉼표를 소음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멈춤의 여백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율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지내며 메마른 가지로 서 있는 것 같아 낙심한 심령이 있습니까? 조각가의 날카로운 정에 살이 깎여나가는 듯한 통증 속에 눈물 짓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 아픔의 때가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가장 정교한 손기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의 겨울을 기도로 견뎌내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의 때로 받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부활의 새 봄을 기다리는 영적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 인생의 시계태엽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걸작으로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